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라는 이 본문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죠.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기준이 되는 신앙생활에 맞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이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건 하나님 말씀이죠. 예. 하나님 성경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요 모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오히려 더 침체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활기가 없고 생명력이 없고. 그래서 이건 뭐냐, 그 엄청난 복음의 말씀을 저부터도 머릿속에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활력 있게 생명력이 넘치게 역사할 틈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아집과 세상의 논리에 젖어 살다 보면은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 엄청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중에 죽어서 구원이나 받지 하는 그런 소극적인, 일단은 교회에 발은 디뎌놨으니까, 일단은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구원은 받겠지 하는 아니하고 소극적인 그런 생각에서 신앙생활이 도무지 오히려 더 침체된 분위기의 삶을 살 수가 있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사실이에요. 이렇게 있죠.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뭘로 돌아가야 하냐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졌다, 떨어졌다, 너무 멀리 고상하게 올라간 것 같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갖고 무기력하다. 그럴 때는요, 빨리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칼빈은 기독교인의 삶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뭘 들었냐면은 묵상을 좋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그 방편으로 권했어요. 묵상.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말이 틀리지 않은 이유는 시편에 보면은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은요, 신천지가 열립니다. 네. 저는 늦게 이게 부름을 받아서 그걸 많이 즐겨요. 묵상을. 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우리 신앙이 침체다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점이 거기에요. 원점이 출발점이자 거기가 종착역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이지만, 시발점이지만, 땅끝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다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땅끝이 예루살렘입니다. 예. 나중에 사도 바울의 이스라엘에 대한 신앙과는 반드시 구원은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남은 자의 무리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고, 남은 자가, 지금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는 우리 이방인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스케줄 안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경륜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구원받는 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요, 기준점은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신앙생활입니다. 예.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않아서 그렇게 침체기 빠져들고 무기력증이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뭐냐? 하나님이 뭐 음식물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맛을 보아서 알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비유적 표현인데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라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음식을 구체적으로 먹고 이 맛은 쓴맛, 이 맛은 단맛. 그 맛을 다 알잖아요. 그죠? 그 음식의 맛을 알듯이 하나님의 우리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 주신다 이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으로 이끌려져야만 한다 이겁니다. 그게 기준점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았다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시키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고 그 장면을 보고 이웃에 있는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으로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그래도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언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냐? 물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영역 안에 들지만 그걸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요, 제가 이제, 그 원문을 좀 보니까 그 선하심이란 말이 이제 토부예요, 토부. 히브리어로. 이 토부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성경에마다 조금씩 의미가 달라지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좋으심, 굿, 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플레이즈, 또는 하나님의 선하심,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땅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더라,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토부, 선하다는 뜻으로 똑같이 쓰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디서 나오냐면 사사기, 창세기 1장 6절에서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하잖아요. 이때 아름다움, 이때 토부가 또 쓰였어요. 아름다움이라고. 그 다음에 사사의 16장 25절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대로 살더라 할 때, 즐거워다 할 때 그때도 토부란 용어가 쓰였어요. 심지어 어떤 때도 토부가 쓰였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얘기를 할 때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한테 상심을 받고 사울왕이 하도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오고 지 맘대로 제사도 지내고 막 짐승과 모든 걸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고 이게 불순종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상심해가지고 고향에 들어와서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가 언제까지 그렇게 상심하게 있을 거냐? 너는 이새한테 가서 내가 명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해서 쭉 이제 이새 아들들이 쭉쭉 내 앞에 오게 해라 해서 가는데 다 기라성 같이 다 잘생기고 다 이런 자들이 쭉쭉 지나가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가 하나님이 명한 자하고 이렇게 안수를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아니라 해서 그냥 첫째부터 마지막까지 다 봐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없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또 없느냐 아들이 그러니까 들에서 목동 양치고 있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자를 빨리 불러라. 그 자 올 때까지 우리가 먹지도 않고 있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윗이 딱 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한 말이 이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이 토부예요. 이와 같이 이 토부란 말이 하나님의 선하심, 기뻐하심, 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데요. 그럼 어느 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냐면 이 세 가지입니다. 대충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거는 당연히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은데도 이게 아니거든요.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기는 믿음, 승리의 믿음, 성화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경에도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자는 믿음이 강한 자, 어떤 자는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제 제가 성경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역다야 20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이사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시편에도요. 악인에게는 슬픔이 많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라.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렇게 신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베풀어 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충분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과 역경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9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우리 이와 같이 성도는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죠. 그래서 하루하루 삶이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시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래서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비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둘러쳐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자비가 단순한 자비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많죠.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 여기서도 이제 토부가 나오는데요. 선하심을 맛보게 되리라. 그래서 강건하고 이사야에서 보면 30장 15절에 인생이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이나 고관을 신뢰함보다 낫다고 가르칩니다. 시편 118편에 나오는데요. 또 에레미야 11장 7절에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강력하게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역경과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함을 베풀어 주신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 이 경외하다란 말은 공경할 경자하고 두려워할 유자거든요. 경외. 이게 이제 뭐 히브리어라는 단어를 소개해드리면 이게 이제 하렛이란 말도 있고 아라치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요. 이게 공통적으로 이제 두려워하다, 떨리다, 떨다 막 이런 뜻인데요. 사실 이 말이 맞아요. 우리 피조물 인간은 조물주시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존재죠. 그렇죠. 예. 그러나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다가오셨죠. 그래서 공포나 경외만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여기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울지어다.
말라기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서 우리의 그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나이다. 여호와 누가복음 4장 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 보면은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을 한번 하기로 하죠.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편안함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까지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성경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십니다. 시편 25편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라.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나니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이르리니. 이와 같이 신명기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렇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영혼의 평안함부터 우리 자녀까지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할 때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함을 쏘아 부어 주십니다. 이건 약속된 말씀인데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많죠. 그들 속에 이렇게 보면 무엇보다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무자비하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감히 일시적인 순간적인 이익을 재물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노략질을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성도군 사역작은 푹 썩을 대로 썩습니다. 교회가 썩으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사회는 법과 어떤 그런 그 공권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회가 썩으면 그걸 정화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 교회가 썩으면 우리 중세 때 많이 봤죠. 로마 카톨릭 교황부터 썩어버리면 그건 누가 정화를 하죠? 정화를 못 하죠. 그 부패의 정도는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특성은 정말로 부패의 극으로 치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성도군 사역자는 반드시 이거는 필수자예요. 그래서 딱 봐서 저 사람이 신앙이 건전한가 아닌가, 저 사역자가 신앙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딱 보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지 안 두려워하는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역자는 그런 짓 안 해요. 내가 굶고 말지 내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남을 그렇게 이익거리로 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목회자, 목회자는 정말로 서양의 최초의 그 종교 수도사나 목사나
이런 그 사역자들은 정말 성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에 참 성직입니다, 진짜. 우리 이제 의사 있고, 뭐 이제 법률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교육가도 있고 그러지만, 이 사역자말로 정말로 이 성직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버팅기다가 나중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런 자는 도저히 어긋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그래서 경유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에게는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게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아주 친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묵상이라고 그랬지만, 그것도 한 방법인데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이렇게 대해 주시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감히 저 같은 사람은 거기에 근처도 이제 못 가지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친구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인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일이 있겠느냐, 그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 다윗도 시편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밀한 농도의 그 묵상과 기도가 있었는지 시편을 보면 알거든요. 시편을 보면 참 시편 기자가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고난과 역경으로만 끝인 게 아니고 그분은 왕이었어요. 네. 다윗 왕 중에서 그런 왕이 없었죠.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편을 읽으면 구구절절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모든 감정을 토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참 감동을 저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친밀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말라기에 나오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치에 마름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인간의 그 과학기술의 의학기술의 발전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고, 그 기여는 하죠.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오래 살도록 해 주셔야 산다,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꼭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내가 그 이름을 아는 자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는 어떤 자에게 주느냐 하면은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 무덤덤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하심을 막 쏟아부어 주실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승곡선을 겪게 마련인데, 제가 믿음이 좀 있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좀 내면 안 사람이 괜히 질투하면서 뭐 성경도 보다가 안 보고 뭐 신앙이 좀 낙후 침체돼요. 그러다가 또 안 사람이 열심을 내고 그러면 제가 또 신앙적으로 또 소극적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이렇게 결국은 같이 가는데,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고 매너리즘의 단조로움에 빠졌다. 그러면은 항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공로, 그걸로 돌아가면 됩니다. 거기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면은요,
다시 회복됩니다. 성령께서 다시 충만함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역동적이고 활력 있고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이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문제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를 알고 그걸 깨닫고 다시금 성령께 간구할 때는 항상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데요. 여기에 그 성경에 보면은요. 시편 42장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울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러라 이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갈급해서 찾으라 이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울까? 시편 119편 10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서도 우리가 무기력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런 신앙생활에 늘 유지하라면 항상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항상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첫 장에 나오죠. 7교회 중에서 다 있으나 그러나 너가 사대교회입니까? 너가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너가 첫사랑은 버렸느니라.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그렇게 충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이런 생활을 유지하라고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해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침체가 오고 때로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이 좋으신 것으로 선하심으로 우리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양재교회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해서 많은 영혼들이 함께 채워서 하나님의 선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